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36편 1절, 10절, 25절, 3절을 공독합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세계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 주님에게 복종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면 그 인자함이 영원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으로 계약하고 이 계약대로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계약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약을 온전히 이루시고, 이루신 그 공로를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루시려고 성령을 보내시고 진리로 역사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로 충만케 해서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과 똑같습니다. 우로가 하늘에서 내리면 땅을 반드시 적시게 되고, 땅은 가시 엉겅퀴를 내든지 곡식이 나서 자라게 하든지 반드시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택자나 불택자나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신구약 성경의 이 구원 도리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전나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다 들은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도 다
읽은 말씀이요, 들은 말씀이요, 깨달은 말씀입니다. 이래서 신불 신자가 성경을 잘 몰라도 핑계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것으로도 핑계를 한다고 해도 핑계가 안 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심판되고 영원히 보상됩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구원이 건설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요. 10절 말씀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애굽은 우상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셨고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맏새끼는 위로부터 내려 다 죽게 되는 이런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기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상을 섬겨 멸망치 않도록 하려는 말씀입니다. 또 26절의 이 말씀은 모든 식물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는 하나님이 식물을 주어서 양식이 되게 함으로 그것이 힘이 되고 성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전장을 읽지 아니하고 3계절만 읽었습니다. 136편의 이 말씀은 모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아껴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은혜 베푸심이 영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하고 주재하시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해라.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겨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아껴 보호하심과 공으로 거저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는 것이 계속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는 것을 몇 번 말씀합니까? 몇 번 말씀하죠?
6번 말씀하죠. 그 26가지 종류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26가지 종류만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 더 세밀히 살펴보면 수백 종류, 수천 종류나 됩니다. 이 말씀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내려보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종류가 수백 수천 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종류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종류마다 다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종류마다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그것이 형체를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거는 소다, 이거는 감자다, 이거는 사람이다, 이거는 해다, 달이다, 별이다, 이거는 어느 가정이다, 어느 단체다, 어느 나라다, 이거 다 형체 아닙니까? 이러한 형체를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게 합니까? 누가 그래 하죠? 참 하나님이 만드시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형체를 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가정도 학교도 학원도 직장도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형체마다 그 형체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했다. 존재하게 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일일이 하나님에게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존재하게 하는데 모든 만물을,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죠?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창조해 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창조해 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을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나라가 우상 섬기는 애굽이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형체, 종류마다 형체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하나의 형체예요. 내가 머물고 거처하는 가정도 하나의 형체예요. 나도 하나의 형체예요. 부모도 형체예요. 개미 한 마리도 하나의 형체예요. 바이러스 하나도 하나의 형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헬 수 없지만 그 많은 숫자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는데 뭐 때문에 존재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그래야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감사치 아니하면 뭘 섬겨야 됩니까? 우상 섬겨야 됩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 만들었다, 어떻게 존재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면 지으신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든지 다른 피조물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든지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어찌하신다? 멸하신다. 우상을 찾아 다 깨뜨리고 하나님 한 분에게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우리 믿음만 되면 은혜는 넘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건설해 가도록 자본이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형체마다 거기에 힘을 주십니다. 힘. 형체마다 힘을 주십니다. 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힘은 자연의 힘입니다. 형체마다 힘이 있습니다. 여기 종이 있는데 이 종도 하나의 뭡니까? 형체입니다. 이 종에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종은 종대로 힘이 있습니다. 육체는 육체대로 힘을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힘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힘이 있습니다. 물질은 물질대로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체와 힘이 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가는 모든 사실들이 나라가 유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형성되고 유지되어 가고 가정이, 개인이, 사람이, 모든 동물, 식물 그 모든 형체들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신불, 신자, 생물, 무생물 모든 형체는 그 힘이 종류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형체 속에 있는 힘이 있어서 그것이 존재하고 활동되고 성장하고 번성하고 하는 그 힘을 자연의 힘이라, 없어질 힘이라, 육체의 힘이라, 땅에 속한 힘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모든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 형체가 존재되고 활동되고 성장하고 번성하고 합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보면 형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의 형체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계속 우리 육신이 힘을 가지고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계속 그 힘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식물을 주셨습니다.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먹어서 양식이 되고 힘이 되도록, 유지가 되도록 식물을 줬어. 하나님은 채소, 씨 가진 열매와 또 열매 맺는 나무, 이 다 창세 때부터 양식으로 주셨지 않아요? 노아 홍수 이후로는 고기도 양식 삼아 먹도록 허락했죠. 이래서 우리 속에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육신이 움직입니다. 말도 하고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기저기 움직이기도 하고, 형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 더 준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지 못했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힘 위에 지극히 큰 능력을 주신 것이 특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약속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큰 능력을 받은 것이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몇 중으로 삽니까? 형체와 힘 이중으로 삽니다. 믿는 사람들은 몇 중으로 삽니까? 3중으로 삽니다. 형체 속에 힘이 있고 그 힘 위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형체마다 힘이 있고 그 힘은 자연의 힘, 육체의 힘이죠. 그 위에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살아인데, 이 능력이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체 안에 있는 힘은 세상에 거할 때만 있지만 그 위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형체는 신령하게 변화를 받고 우리 속에 있는 자연의 힘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어 성화되고, 성화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영원히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밖에서부터 주십니다. 형체를 주시고 그 안에 힘을 주시고 그 안에 지극히 큰 능력을 주십니다. 문제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야 내 백성을 내 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도록 해라. 안 된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쳐서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치니까 꼼짝 못하고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금도 은도 보물도 다 주겠다고, 가서 짐승도 끌고 아이도 다 데리고, 아이는 놔두고 갔어요. 안 된다. 아도 다 데리고 가야 돼. 금도 은도
보물 다 가지고 가거라. 우리가 종로로 된 데 대해서 대가도 안 해놓으시오. 그래 다 죽구만. 가지고 출애굽을 하도록 애굽에 하나님이 힘을 쫙 뺐습니다. 주신 하나님이 그 빼내실 때에는 속에서부터 뺍니다. 힘만 빼면 애굽이 손 쭉 뻗죠. 이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있으면 우상은 다 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우리 믿음 생활이 돼야 합니다. 속에 우리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당장 뭐를 제합니까? 당장 뭐를 제해요?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을 제합니다. 우리 안에 와서 그 능력이 있지만 역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저는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어떻게 살지요? 육체대로 살지요. 육체대로 살지요. 육체대로 사는 것은 다 뭐를 거둔다고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다 영생을 거두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의 영생이 이루어지지.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 와서 역사해야 영생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그 다음에 뭘 제할까요? 육체 속에 있는 자연의 힘, 이게 쭉 빼버리니까 약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정이, 경제에 힘을 쭉 빼버리니까 빈곤해지죠. 육체의 건강의 힘을 쭉 빼버리니까 가만만 먹어도 맛도 없고 힘도 없어서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껍데기부터 줍니다. 껍데기부터 형체를 주시고 그 안에 힘을 주시고 그 안에 지극한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어디서부터 제거를 해요? 겉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지극한 능력을 제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속에 힘을 쭉 빼버립니다. 그러면 힘이 없는 육체는 이거 죽는 것만 못해요. 죽는 것만 못해. 힘이 없으니까. 책상 앞에 앉으면 눕고 싶지, 일하려고 해보면 일을 못하니까 앉고 싶지, 앉아도 안 편하면 누워야 되지. 참 힘이 없으면 참을 못 살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째버려요? 형체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형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형체와 힘이 합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형체와 힘과 지극히 큰 능력, 삼중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째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되면 좋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 때는 형체를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 안에 힘을 주어 강하게 만들고, 그 안에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가는 것처럼 말이요,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범죄케 하고 섭섭하게 하고 나면 속에서부터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왜?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하나님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극히 큰 능력을 쭉 빼보니까 순전히 육신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자기 기술로 살고 자기 힘대로 사니까 다달이 봉급은 받는데 빚이 지고 빚을 갚는다고 갚아도 다 갚지 못하고 죽을 허리가 렁청렁청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의 힘을 쭉 빼놔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주신 이 하나님이 주권하고 주지하시는 걸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래 살아야 되는데 학개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학개서 6장 1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참, 밭에 곡식 종자를 뭐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깨도 심고 뭐 온갖 거 다 심었는데 가을에 추살 났으면 썩었고 쭉증이고 뭐 벌레 묻고 수입이 적어요. 형체는 있는데 하나님이 뭘 빼앗어요? 힘을 빼앗어. 그러니 농사가 안 돼. 농사를 하는데 씨를 뿌리는데 벼를 뿌려도 돌빼와가 목돌이와가 다 자랐는데 돌이와 목돌이와가 다 절단 나뿌리지. 감자 씹어놔도 감자가 캐니까 껍데기는 크다는데 속에부터 다 썩은 있지. 이거 참, 그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빼버리니까 그렇다 이 말이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어요. 100만 원 한 달 벌어 사람은 저축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0만 원 한 달 버는 사람이 빚이 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버는데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저주인 줄 알고 빨리빨리 찾아서, 이거는 뭐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형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형체와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형체와 힘과 큰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형체만 가지고 사는, 그 껍데기 모양만 있지 속은 텅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속이 텅텅 비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이럴 때 있습니까? 먹기는 먹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요. 돈 가지고 맛있는 거, 보약되는 거, 좋은 거 다 찾아 먹는데 약보따리라. 때때마다 약이 한 보따리야. 참, 와 그렇습니까? 뭐 좋은 거 다 찾아 먹는데 하나님이 힘을 쭉 빼놓으니까 보약이 안 되고 이 몸은 병덩어리야. 먹어도 힘이 안 돼요. 먹어도 힘이 안 돼. 이 와 이랍니까? 하나님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아만 마셔도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또 뭐랍니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입어도 여름에도 겨울옷 입어도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지요. 아직 초겨울인데 별로 춥지도 않는데 한겨울 옷을 입고 있어도 추워가지고 아이고 추워 못하겠다. 형체는 가졌는데 속이 텅텅 비가서 그렇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그 속에 없으면 참 약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형체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아파서 병원에 갖다 주고, 형제들이 돈 좀 빌려주려고 해서 돈 빠져나가 버리고, 이거 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 사기의 당해가 없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거요. 이렇게 없어지면 형체는, 직장은 좋은 직장 다니는데 가정은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주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대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로와 같다. 땅을 적시고 땅은 식물을 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은 실상입니다. 가짜가 아니요, 거짓이 아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도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지식에 대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함께 다니엘이 바벨론의 청소년 때에 10대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왜 끌려가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들 중에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유대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정치 일선에 내세워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특수학교에 머리 좋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 싹싹 출연된 너희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네 사람 특수학교, 요즘 그 뭐 행정학교라든지 사관학교라든지 사법시험 그 연구원이든지 이런 특별학교에 갔다가 공부를 시키는 거죠. 공부를 시키는데 다니엘은 지식이 몇 배나 뛰어났어요? 10배나 뛰어났다. 다른 박사들이 공부하는 이 박사 학원이에요. 다른 박사들이 공부하는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났어요. 10배나 뛰어났는데 다른 박사들도 형체 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다 박사지요. 다 똑똑합니다. 지식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도 가졌고 지혜도 가졌고, 그런 중에 다니엘은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힘을 주셨단 말이요. 이런데 2장 12절 내려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이 도저히 너무 자기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꿈이라서 아무에게 물어봐도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박사들을 전부 불러. 너 박사들 다 모아라.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 모아라. 그러고 이 박사들은 전부 죽여버리라.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몽해 줄 사람 하나도 없으니 그 중에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그 속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탁 났었어. 왕이요, 뭐가 그렇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까?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가 뭐 해결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 꿈이 어떤 꿈이라는 것도 알 것인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다고 말 안 하겠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다고 말하지 않겠는데, 내 꿈을 어떤 꿈인데 그 징조가 해석을 어떠하라고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10배나 뛰어난 지혜, 그거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자연의 힘입니다. 자연의 힘.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힘, 그것 가지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래, 내가 이걸 아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려줘서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딱 밝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해몽하는 걸 보니까 꿈도 내가 그 꿈 그대로 말하고 그 해석도 딱 마음에 흡족하단 말이요. 그래서 다니엘도 살고 다른 박사들도 다 살게 되었어요. 자, 이거는 다니엘은 형체 속에 힘을 받은 것도 다른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었고,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해석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루 3번씩 정한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무심하지 않아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죽을 고비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경 더 많이 이 말씀 다 하고 있습니다. 형체 주시고 그 안에 뭘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위에 뭘 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을 받아서 사는 삶은 전부 영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아껴주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이 계속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비밀을 알고 오늘 우리는 다 모두 자연의 힘, 내 육체의 힘도 주님이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을 더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